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서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옆에 누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반갑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더세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1년 주제인 교회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그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죠. 기윤실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무종교인들은 75.5%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응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초반이니까 1분기니까 지금 만약 다시 이 설문조사를 한다면 더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그래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정말 원하지만 소모임과 식사교제도 자제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또 어떤 기도원에서 또 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또 이렇게 물어본 청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단체 또 기도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25.9% 불투명한 재정 사용,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 세 번째는 차동교에 대한 태도, 네 번째는 교회 성장주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세움교회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달 정산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죠.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것이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헛된 그 욕심이 들어올 만한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저런 일부 잘못된 그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누구나 교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가 오도록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더수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디모데전서 말씀은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기억하고 또 교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양이나 소 같은 그런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봉사와 헌신과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 건물이 교회라는 그 정의를 가두어뒀지만 한정시켰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 서신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수신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덕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또 파가 나뉘어서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구별됨,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 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게 될 때, 이제 예배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기둥과 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동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동상을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받침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 받침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기둥과 터가 바로 그 동상 같은 것을 세워두는 그 받침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기둥과 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동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그 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이 잘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받쳐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받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만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못 사는 것보다 낫지만 잘 사는 것만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되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이 있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이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추시는 분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유튜브 댓글에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수혜자매 누구일까요? 초성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응, 시옷, 니은. 예수님 정답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사모님에게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약에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과 진리가 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진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또 희생과 중보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진리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진리를 배웠지만 그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렇죠?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들을 보면 아무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와서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초대교회 회원,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웠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냥 그 글씨를 읽는 것이 형식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이 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지금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해요. 어떤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주님께서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교회됨으로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앞뒤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3초 동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한 고백을 가진, 하나의 집에 사는 하나의 신앙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니또를 또 준비를 했어요. 마니또란 말이 스페인어인데, 그 어원이 이제 스페인어인데 도움의 손 혹은 보이지 않는 친구, 천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에 그 마니또를 했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교회 되어서 내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교회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되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며 칭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정죄받고 아픔 가운데 피를 흘리며 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 2분 동안 짧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이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21년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날로 하나님 어려워져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을 나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보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또 비난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며 또 존경하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